마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거는 세 번째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옆에서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담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좌 앞에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금양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참 그냥 땅에 떨어지고 허공에다가 외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는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걸 왜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그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길거리 회당에서 그 길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반면에 너희들은,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는 거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으신다.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운저라는 기도학자는 기도의 두 가지 핵심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남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대한 강의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도 삶이라면 기도도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6가지 본질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3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본질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본질은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도의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에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용서를 비는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호해달라는 간구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일용할 양식은 죄 용서, 하나님의 보호, 우리들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가 영적 양식, 신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인 은혜의 양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육적 양식이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란이 있었답니다. 저런 같은 학자는 물질적 양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11세기 70인 사본에 보면 떡을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과 육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육신과 떡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원래 원문에는 일용한 떡을 주옵소서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보리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쓰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으로 쓰기가 더 편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문을 배우기에 앞서서 예수님 당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던가를 우리 한번 알아봐야 돼요. 당시 로마 식민지에 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것이 갈릴리 호변,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빈민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서민들이 하루 세 끼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시절을 겪어본 분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요, 쌀이 너무 많아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쌀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다 갈아엎잖아요. 그냥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적자 볼 거예요. 그거 수확해서 뭐하냐. 그냥 심어놓고 다 갈아엎는 거예요. 참,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니까 또 어떻게 해요? 빼야죠. 이제는 그거 못 먹었을 때는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나라에 복 주신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계 인구 3분의 2가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나라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난한 중에 자라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양식의 필요함을 절절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아 그 배고픔을 해결해 보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지나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걸 좀 하나라도 따서 먹고 싶은 거예요. 시장길을 좀 면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정도로다가 그 당시 때는 가난했다는 겁니다. 옛날 히브리 민족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철학사상을 강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물질적이라고 천대하면서 고행을 교회에서 받아들여 금욕주의 사상이 교회 신앙생활로 인정되었다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귀중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양식 속에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수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밥을 얻기 위해서 부대적인 일들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몸이 필요합니다. 또 직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얻어야 될 장막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속에 우리의 모든 물질 요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당에게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때 나올 당시 인구수가요 300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 양식, 물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메추라기, 생수, 다 만나를 다 먹이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들지 않았다. 참 생각만 해도 300만을 매일 먹이셨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거 기복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2번이나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질이나 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7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건 7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빵만 먹이신 분이 아니에요. 또 사업도 축복하셨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 밤새 고기 못 잡았을 때 가서 고기를 잡게 하는 거, 그건 바로 사업입니다. 거기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요, 32,5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러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일용할 양식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대체로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 떡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개념을 넓혔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는 것이 어찌 떡뿐이겠느냐 반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떡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필요도 또 있습니다. 자, 떡은 육체를 위해 필요한 건데 정신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배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요, 좋은 양소도 필요하고, 좋은 스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루터는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공허가 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적 공간, 그 공간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왜 자꾸 뭔가를 찾아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그 영적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얻은 사람은요, 그런 세상 것에 그렇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맛본 사람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쁨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라고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기도문 속에 오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을 위하여 저축할 필요가 없단 말이냐, 이거예요. 계획도 필요가 없다느냐?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말 속에는요, 내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 재물에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의 의무에 대한 우리 행할 것은 미루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최선에 다해서 그날 나의 할 일을 잘 행하며 살아가면 그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하늘은 하나님은 만물의 기증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고요. 아들의 생명까지도 다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것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고에 넘쳐나게 쌓여있는 크고 귀한 보배가 다 누구 겁니까?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어서 못 주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구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때를 따라 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납비 유대인 세 사람에게 물었어요. 길에서 돈을 가득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다. 예?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아이들은 많고 생활고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랍비가 너는 도둑놈이다 하면 그것은 분명 도둑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즉시 주어서 주인을 찾아 돌려주겠다. 그때 랍비도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랍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나의 약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랍비가 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한 마음도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특별히 뭐 나를 사랑해서 이거를 주게 만들었다.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다 있지만 더 내 약함, 연약함도 하나님 쪽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 안에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내 욕심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풀어가면은 절대로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한다는 거는요,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기서 우리가 굽지 않고 먹고 살아왔어요. 좋은 환경, 좋은 집,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감사한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주신 그 은혜, 모든 내 생활 전반에 있는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가 앞서면은요, 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계속 내가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요 이제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간구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영적인 욕구가 더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기초요, 신앙생활의 첫 관문입니다.
용서와 사죄는 성도 누구나가 다 받아야 할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서 이 말씀을 제일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또 실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뜻과 아주 쉽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죄 용서의 한계가 7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용서하는 숫자와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숫자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 용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은 우리가 큰 죄와 큰 사랑, 용서 다 받았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론상 다 용서가 됩니다. 의지로도 용서가 됩니다. 믿음으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용서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다 말로, 의지로, 믿음으로.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용서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 끝에 이런 말씀해 주셨죠. 어떤 임금이 1만 단타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이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 탕감받고 나와서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리온 진 사람을 딱 만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달리온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100달리온을 그 빚진 동관을 만나자 내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100달리온을 빚을 지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내가 갚으겠다. 그렇지만 무자비하게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주인이 안 거예요. 그러다 불러다가 이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결국 주인은 다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용서하고 고개 숙여주고 그 사람 발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이웃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거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 의지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에 베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가장 완벽한 판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적 매듭 풀기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범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고 거기에 반드시 상처라는 매듭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화해를 지금 주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말하기에 앞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나 대상에 대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용서의 훈계를 가르칠 때 예외 없이 기도를 함께 가르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용서는 인간의 의지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내 안에 어떠한 미움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의 근원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서 잉태하고 죄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죄 중에 살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로 인해 인간에게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끝납니까? 어떤 사람이 국가에 죄를 지면 국가에서 처벌합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결국은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죄를 말할 때 그러죠. 들키면 죄고 안 들키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교도소에는 들킨 사람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는 안 들킨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뭐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들킨 죄, 안 들킨 죄. 우리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피 흘린 몸짓긴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라고 한다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수만 있다면 죄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호마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애들이 다 어딨냐? 다 떠나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죄라도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됐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미움의 감정에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용서는 우리의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32절. 자, 같이 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형제를,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용서했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냐고요. 용서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용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 형제, 그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용서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 심령에 평화가 있고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더 괴로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과 우리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을 세 가지씩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아픈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다 용서해 줘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 해야죠. 그렇게 하면 용서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이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 못한다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냥 주기도문 외워서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이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위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필요한 모든 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거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기도할 거 없으면 이것이라도 계속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우리는 더 알고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